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는지, 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지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또 많은 환자나 또는 귀신 들린 수많은 병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사와 기적, 표적을 행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한 사건은 한 문단, 한 단락에 기록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만 나오죠.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도 바디메오 이야기만 나오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도 그 단락에는 백부장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이 사건은 꼭 두 사건이 함께 이어져 있단 말이죠. 묶여 있어요. 두 사건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사건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별개의 사건인데 이게 함께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기만 왜 같이 엮여져 있느냐는 거죠. 물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같이 기록하여서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같으니까 같이 기록된 게 뭘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고 넘어가면 아무런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야이로냐? 그 믿음 좋은 백부장이 내 종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아니요, 우리 집 예수님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믿음 좋은 백부장이 막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가 앓고 있는 병증은 부정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야이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여기 야이로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현장에 나타나면 안 되고 언제 나타나면 좋을까요? 아무도 없는 때, 그때를 찾아서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한 명 있다니까요. 누구요? 사마리아 여인.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어요. 한낮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더워서. 그때에 그는 물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에 혈루증 여인이 오면 안 되는 겁니까? 나도 사람 만날 수 없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 있는 그때에 나도 예수님한테 가서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야이로인 때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얻은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 일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기록된 것이라 그리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본문을 뭔가 그래도 둘이 함께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동시에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오늘 답을 저와 함께 찾아가시는 말씀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 둘은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회당장이었다.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외로 이제 나가서 제일 처음 하는 작업은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들의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 회당을 맡아 관리하고 그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서서 말씀을 강론할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일이 다 이 회당장의 책임하에서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맡고 있는 책임도 막중했지만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혈루증 여인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름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이 여인은 이름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아니, 혈루증 고친 지가 언젠데 벌써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혈루증 여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혈루증 고쳐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렇게 부르냐? 예, 이 여인은 그게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 긴 병에 가사는 다 허비하였고 가족들마저 다 그 곁을 떠나간 외로운 여인, 그런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물질이고 그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야이로와 도대체 비교할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것도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지내야 했던 이 여인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성경은 한 단락에 이 두 사람을 묶어 놓은 것일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딸은 외동딸입니다. 근데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12살. 여러분, 이 말씀을 12살 제가 깨달아지면서 소름이 확 돋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요? 12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혈루증을 앓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야이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무남 동녀 외딸이에요. 딸이 있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이쁘게 해요. 아들만 둘 낳고 키우다가 제가 막내로 딸을 낳는데요,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내가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딸만 보여요. 좀 크면서 아내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 딸이 주는 기쁨은 이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 야이로는 12년 동안 이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딸과 함께 더불어서 산 12년은 천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 여인에게 12년은 지옥이었어요. 이 의사, 저 약사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수많은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감내하면서 12년을 살았건만 남은 결과는 재산을 다 허비했고 가족들은 떠났고 나는 더 이상 살만한 이유와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12년 말입니다. 야이로는 천국을 사는 그동안 혈루증 여인은 지옥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한데 묶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은 왜 본문 한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했을까? 그것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감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 갑자기 12살 된 딸이 스름스름 앓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야이로도 이 의사 저 약사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듣고 있던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예수를 수소문했고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혈루증 여인과 엮이게 된 사건의 배경 되겠습니다. 회당장인 최고의 엘리트가 젊은 청년 예수에게 나와 처음 했던 행동은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척해야 하는 사람,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편이 아닌 적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사람으로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무릎은커녕 그와 손을 잡거나 말을 섞는 것조차 불경한 일이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하늘 높이 쌓여져 가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내 생명과 같은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가서 무릎을 꿇는 것, 내 모든 명예와 내 모든 부를 내려놓고라도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능히 감당할 거야.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예수 앞에 가서 그 젊은 30대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절박함. 또 한 사람이 있지요? 혈루증 여인이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낳아 그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12년 동안, 어쩌면 딱 12년입니다. 혈루증이란 부정한 병에 걸려서 모든 걸 잃어버렸던 이 여인, 그도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가 혈루증 여인인 것을 누군가라도 알면 즉시에서 돌을 던져 죽여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서 그 절박함을 막을 그 어떠한 두려움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그 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 다가갑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단순히 비교한 표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겠습니다. 신부는 이렇게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남자요, 여자. 당시의 여자는 사람으로 숫자를 카운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데 남자만 5,000명. 여자는 소년, 소녀와 함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 시절, 혈루증 여인은 여인이었고 야이로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름이 없습니다. 직업은 높은 직급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한쪽은 가산을 다 허비한 무지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절박함이 생겼다. 어떤 절박함이요? 야이로는 생명과 같은 딸이 12년, 12살밖에 안 됐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를 고쳐야 된다는 절박함.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겠어서, 그도 소문으로 들었겠죠. 무슨 병이든 고친다 하시는 예수님께 가서 그저 예수님이 나한테 안수를 하고 딸아 그동안 고생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그저 가서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디서 생겼는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12년,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렇게 과장되게 말을 해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던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한 문단에 기록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재차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오늘의 본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른 그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빈부와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따지는 그 자체가 절박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또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로 점철되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없다면 자꾸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무언가 이상한 것을 따집니다. 네가 잘생겼니? 내가 잘생겼니? 이런 거는 안 따지겠지만 자꾸 더 가졌네, 덜 가졌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나이가 많으네, 적으네,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갈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감히 회당장인 야이로를 우러러볼 마음도 못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라고 하는 분 앞에 딱 가보니 이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 예수의 옷깃을 만질까 이때를 저때를 살피면서 두근두근 가슴 졸여하던 그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잠시 멈춰 있는 그 때를 이때다, 찬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틀면서 많은 무리들을 지키고 두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옮겨져 가는 그때가 야, 내가 옷깃을 만질 찬스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이 나에게는 이런 도움 저런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혈루증 여인도 이제 그 절박함 때문에 이곳에서 만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많은 무리들이 혈루증 여인과 함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예, 뭐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려고. 야이로가 더 놀랐을까요? 손을 이렇게 옷가에 댔던 혈루증 여인이 놀랐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아니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놀랐을까요? 아, 혈루증 여인이 놀랐을까요? 예, 혈루증 여인이 당사자니까 제일 놀랐을까요? 자, 그런데 놀라는 사람 말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마음에 언짢아지기 시작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누굴까요? 왜요? 야이로는 왜 마음이 언짢아지기 시작했을까요? 절박함이 이 순간 조급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올 때에도 내 딸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누가 옷에 뭐 손을 댔든지 몸에 손을 댔든지 뭐를 했든지 지금 상관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 딸이 죽는다고요. 내 딸이 12살밖에 안 된 그 불쌍한 딸이 죽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에 절박하다 보니까 그 절박함이 조급증으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뭐가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시간 끌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 보아하니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살아서 좋은 일 할 것 같지도 않은 저 쓰잘데기 없는, 저 형편없는, 저 무가치한. 화가 나니까 좋게 안 보이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게 된 거에 대한 화가, 분노가 지금 이 야이로에게 막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고 뉴스에서 동영상으로 막 내보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막 끌어가지고 20만 명을 삽시간에 올라간 기사가 있었어요. 뭐래요? 사설 앰뷸런스를 택시가 가로막는 거예요. 접촉사고가 있었나 봐요. 합의를 하고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앰뷸런스다 보니까 뒤에 위급한 환자 빨리 병원에 이송해 놓고 그리고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 택시 기사가 끝까지 못 가게 막아서 결국에는 이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망하게 됐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 택시 기사 좀 엄벌해 달라고 올린 기사였어요. 저도 영상으로 뉴스를 보았는데 진짜 악착같이 쫓아가서 그걸 못 가게 막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상황이나 지금 이 야이로의 상황이 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니까?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서 내 딸을 살려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못 가요? 혈루증 여인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내가 선점을 했으면 최소한 예의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야지. 내가 잠깐 예수님 좀 빌려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잠깐이면 돼요. 잠깐만.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옷만 슬쩍 만지면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나한테 물어봤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아요. 양해도 구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그 혈루증 여인에게 대한 불평, 불만, 비난하는 마음이 결국에 누구에게까지 옮겨갈까요? 예수님. 아니,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능력이 나갔대야. 다 고쳐졌대야. 그럼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잖아요. 다 끝났어 여기는. 근데 뭘 또 서가지고 누가 만졌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젊은 청년이 나이든 나를 우롱하나 지금? 나를 무시하나? 내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나? 내 이 칼급함, 내 이 조급함, 내 이 절박함을 예수 청년은 무시하는 거야 뭐야? 막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죽었대요. 이런? 아니, 예수 청년 데리러 왔다가 사랑하는 딸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게 됐어요. 죽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딸의 손을 잡아주면서 너 때문에 행복했다. 차마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말 한마디 딸에게 들려주고 싶었는데 쓸데없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지가 못 살릴 것 같으니까 엄한 혈루증 여인 붙들어 놓고 시간 끌다가 아이고 늦었네요?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야이로는 그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쓸어 담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지켜봐요. 그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돼서 감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분노와 비난과 서운함과 수많은 감정들이 그 안에서 파도처럼 자기를 쓸었을 텐데 그걸 견디고 묵묵히 예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다가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는 폭발을 해요. 그런데 그 폭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다 같이요.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건 또 뭔 말일까요? 야이로가 뭘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 지금 딸이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분노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래야 되지 않아요? 상황인 즉슨. 야이로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딸도 없는 세상 뭐하라고 살까? 나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살고 싶어하는 이 의지를 잃어버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걸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 그리고 심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한 이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 내면에 자리하게 된 두 가지 부정적 감정이 하나가 두려움이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지기도 하고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게도 되고, 그 모든 감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가 두려움이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심리를 만져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외로움입니다. 게로케고르는 인간이 왜 죽느냐? 외로워서 죽는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심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외롭다.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인간은 외로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지을 때에 만들어지도록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외로움도 두려움도 해결되어지는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두려운 것이 있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내 안에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인지는 아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이 여러분, 인간을 외롭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이 감정의 불안정한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 대학교 동창 중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같은 대학의 학과를 간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우영아, 내가 네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교회 나갈게. 얼마나 친했던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에게 이 친구는 의리상, 우영아, 네가 목사 한수 받을 때 내가 교회 나갈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고맙다, 내가 곧 목사 한수 받을게, 이러고서는 제가 목사 한수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교회를 지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밤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술이 이따만큼 체해서는 전화를 합니다. 멀쩡한 정신일 때는 전화하지 않고 꼭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이 친구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영아, 난 네가 부럽다. 직장에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혼나고 도무지 스트레스가 받고, 그래서 직장 동료들과 한잔하면 제가 생각이 나나 봐요. 야, 맹정신일 때 좀 해봐라. 야, 나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하면 내가 어떡하냐?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아?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 너 힘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하면 어제 전화한 걸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랬냐?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나랑 약속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너 언제 교회 갈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교회 갔대요.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더래요. 뭔 거짓말을 하냐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대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 그 뒤로 교회를 못 가게 됐다.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어져야죠. 믿어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딸을 보시더니는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죽었다고요? 잔다고요? 잔다고. 잔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곡하교회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대요? 비웃었대요. 비웃는 그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딸의 부모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왜 이 야이로는 죽은 그 딸을 보면서 잔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웃지 않았을까? 제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비웃을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끝까지 거짓말이네 지금. 꼭 누구를 닮았잖아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야이로는 그들과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늘 야이로의 글을 읽으면서 백부장하고 헷갈렸거든요. 백부장과 해당장.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집 오시는 거. 여러분, 야이로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 지금 그렇게 급하다면서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딸이 살 줄 믿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대로 우리 집 가자는 거예요. 급한데. 근데 그는 왜 비웃지 않고 예수님이 잔다고 했을 때에 가만히, 그래 잘지도 몰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걸지도 몰라. 저는 여기 함께 묶여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몰자 죽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좀 전에 뭘 경험했어요? 12년? 자그마치 12년 동안 죽어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은 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돌아가라고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처럼 여겨졌어요. 야이로에게는 있지 않았던 그 믿음이 혈루증 여인이 낫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이전에는 소문 듣고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에 왔지만 혈루증 여인 때문에 야이로에게 믿음이 되어졌어요. 로마서 1장에서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오늘 이 야이로에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혈루증 여인 때문에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는 현찮은 사람, 내 눈은 왜 저기에 있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사람,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내 믿음에, 내 신앙 성장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그 사람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는 신분이 높고 저 시원찮은 하찮은 이름도 없는 저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그도 내 신앙 성장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참된 교회에, 오늘 내 가정에, 내 가족으로, 내 시어머니로, 내 시아주버님으로, 내 장모님으로 만나게 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 아내는 밥을 차려주면
그냥 먹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자꾸 말을 시켜요. 짜? 안 짜? 아니 내가 지금 잘 먹고 있잖아. 잘 먹고 있으면 안 짠 거지. 맛있는 거지. 그런데 자꾸 물어봐요. 밥이 질어? 제 가정사역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밥 지냐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걸. 된장찌개가 짠지 안 짠지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맛있다고 좀 말 좀 하고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밥 먹으면서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 그럴까? 자꾸 귀찮아. 소가 없으면 좋겠는데 여물을 해서 먹이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저 소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렇지. 아내가 밥을 차려주니까 밥 먹고 살지. 그럼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에게 말을 그렇게 치지도 않는 구역원이 있으면 축복해 주십시오. 그도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역 식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런 부서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부서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부서가 있어야 우임 목사님의 목회가 잘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를 세우신 줄 믿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런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왜 왔다냐?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시고, 지가 작아도 이쁘게 봐주시고 배가 좀 나왔어도 이쁘게 봐주시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 시기에 만나게 하시고 그 공간에 있게 하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